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함이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과 나눈 대화를 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나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해 보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요한이 요즘으로 치면 아주 히트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보내가지고 요한에 대해서 마치 취조하듯 그렇게 감시하고 또 질문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추겨 세워주고 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정말 멋진 사역을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그 사역의 정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역의 정점에 있을 때 정말 잘 나갈 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메시아가 아님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나갈 때 자신의 그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의 종이고 나는 오직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오직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가 잘 나갈 때든지 힘들 때든지 반드시 나를 붙잡고 내가 정말 주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례 요한이 굉장히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 잘 나갈 때도 세례 요한이 뭐 돈을 챙기거나 자신의 소유를 많게 하거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절대로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광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낙태 트롯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요즘은 뭐 그거 건강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것도 그냥 소리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광야, 그 즐고 힘들고 건조하고 메마른 그곳에서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없이는, 주의 길을 곧게 안 하는 건 사명이 없이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여야 하고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로 고신종회의 사무총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껍데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우리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다 어떤 타이틀이 있겠죠. 회사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주부도 계실 것이고 다양하겠습니다만은, 또 교회 안에서도 받은 직분들 다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내게 주어진 타이틀이 주님과 관계에 있는, 정말 나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우리 주님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확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정체성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그 광야,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 변질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큐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정말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자기 인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거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이거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 그렇게 물었을 때 2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인데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노예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모든 노예들 가운데서도 제일 천한 노예보다도 더 못한 노예가 바로 접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겸손이요, 철저한 낮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적인 영성,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인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이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수님의 모든 노예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면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이라도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작은 자요. 특별히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천하디천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비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공간이 없습니다. 나는 비우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이게 올바른 모습이지.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비게 만드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디 정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주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선언했던 세례 요한처럼 나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처럼 나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이 자기 비움이, 이 자기 낮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벌써 1월이 절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새롭게 시작하고 희망차게 맞이했던 2026년도 이제 남은 기간들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